안녕하세요, 큐티인 가족 여러분. 7월 둘째 주 첫날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사사기 3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신실하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갑니다. 오늘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3장은 어제 주일 큐티인 본문에서 보인 것처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인생을 모르는 시대, 고난이라는 걸 모르는 시대, 그저 부모님이 떠먹여준 음식만 먹어봤던 시대, 그것을 어쩌면 전쟁을 모르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얼마 전 한국전 발발 75주년을 막 지났죠. 우리 모두는 웬만하면 전쟁을 모르는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위 보릿고개를 잘 모르는 시대.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던 시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되는 악순환의 시대, 즉 조금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좀 고생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통해서
평화를 또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시는 사사가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우리가 야구 선수 중에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사람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장애인 혹은 환영받지 못하는 자, 인기가 없는 자, 연약한 자, 차별 대우 받는 자, 인식받지 못하는 자의 대명사가 바로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사사 온니엘은 참 모범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화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말의 대명사가 온니엘이었다면 이 에훗은 왼손잡이로서 장애인 혹은 멸시의 상징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여 주시는 사사, 실은 이 사사는 결국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하나의 예표로 소개되는데 이왕이면 백말탄 왕자와 같이 강력한 군인의 모습의 글래디어들과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죠? 그냥 별 볼 일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컸던 온니엘,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에훗, 그리고 31절에는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갈은 누굽니까? 소모는 막대로 싸웠던 사람. 그러니까 어쩌면 농부였던 것이죠.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라고 할까요? 야, 어디 그런 데서도 사람이 있냐? 라고 하는 바로 그곳 출신.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뭔가 좀 대단해야, 뭔가 좀 가방끈도 길어야, 모든 탁월한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혹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들은 그냥 평범한 온니엘, 그리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있는 장애인, 에훗, 그리고 농부 출신, 개천에서 용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물 삼가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나의 출신이나 나의 어떤 배경이나 혹시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사용하지 못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들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순종하여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일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쓰셨던 사사들이 결단코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위대하거나 탁월한 자가 아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어두운 그림자가 새겨져 있는 열등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안에 붙들려 당당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